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양성교교회 담임교육자이신 박선혜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주시오.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한순간에 수십 년 살아온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용서받고 달려가는 미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을 접고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기적의 삶으로 전진하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미래가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담아 올린 모든 예물을 잃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여러분의 일생에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천배 만배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수십 년 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없었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인생은 이 땅에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빛나는 그 영혼의 세계 속에 오늘 이 세상에 비천한 인생도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잠시 살다간 인생이 영혼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자 이번 고난주간 그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이 고난을 가슴으로 담으며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의 삶도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린 모든 신명들 위에 하나님이 이 예물을 먼저 받으시고 이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소원이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적을 삶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환경적 요소가 현재 현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도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바라는, 소원하는 부분이 오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적 요소가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준 현실, 현재 이 상황, 이 환경, 이 운명적 요소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주어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최선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까지도 믿어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까지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은 나는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고 죽음 같은 벼랑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위기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내 인생의 최선의 순간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이야, 이런 인생이 어디 있는가, 저를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이 어디 있는가. 제가 겪은 수많은 고난은 너무도 창피스러워서 누구한테 나 이런 고난 중에 있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악소리도 못하고 죽는 그런, 말로 할 수 없고 어디 말할 수 없는 이 속으로 썩어지는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상황이 저에게 막 끝없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은 나는 느끼는 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겉으로는 고난인데 그 속에 담긴 진리, 그 속에 담긴 보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겉으로는 처절한 고난이에요. 그 속에 진짜 백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쓸모없는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뭐 간판이 있어야 어디 취직도 하는 거죠.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뭐 어디 취직을 합니까? 시켜줘도 일도 못 하겠지만 되는 게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머지 집에 식모 외에는 할 게 없다고요. 그런 인생인데 어쩌면 그렇게 고난 속에 막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리 고난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지 이것이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막 느껴질 만큼 도대체 기도는 어디로 갔으며 나의 몸부림과 이 절규는 하나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이런 절박함이 끝없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오니 하나님은 저를 정금같이 서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주시려고 나에게 그토록 고난 속에 나를 담궈 내 영혼의 그 고난의 담금질 속에 이미 다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되도록 다 썩어진 고목처럼 내 속에는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막 송장같이 인생이 말해요. 그렇게 모든 제 생명이 마비가 올 정도로까지 고난 속에 나를 담궜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마른 뼈도 살리듯이 그 송장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보통 인생을 따라갈 수도 없고 남들처럼 살 수 없는 이 인생이 영적으로 더 깊은 영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어떤 권능 안에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제 인생을 가라, 이렇게 막, 와, 어떻게 제 같은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뭐가 되고 또 목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한 성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겉으로는 뭐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했는데, 어떻게 가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처절한 부끄러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비밀스러운 가정 안에, 가정사 안에 그냥 죽어도 이대로 죽는 이런 고난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 혼자만이 흘렸던 수많은 날의 눈물이 또 다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하고 누군가의 인생의 절망에서 다시 살게 하고 희망과 빛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그 살아남은 자는 영적인 면역력, 고난의 면역력, 백신이 생겨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이미 그보다 더한 걸 다 지나왔는데 뭐 이거 앞에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 길지도 짧지도 않게 살았지만은 이만큼 살아오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100년의 인생으로 1000년을 산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 그래서 100년의 인생으로 1000년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60년을 27년까지 깊은 산속에서 고난을 받고 지금 고백하는 서울에 올라와서 무작정 돈이 1원도 없어요. 지금 출발하는 순간이. 그 상태에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돈을 들고 와야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돈이 먼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노?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 돈이 있으면 돈만 보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만 막 제 인생의 주특기가 막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하다가 죽어버려. 이게 그냥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막, 이걸 그냥 막,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 시간의 가치가 가장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기도한 자는 보상을 받게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대가, 그것은 기도하는 고통이나 힘든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대가를 기도한 고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치르게 하신다. 기도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되,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서 돈 벌러 쫓아다니고 누굴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엎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막 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 기도의 막 보상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에서 2달을, 아까 여기서 끝났어요. 1원도 없이, 와, 계속 거지야. 제 인생은 그냥 막 하나님을 막 완전 순도 100% 믿음으로 막 주야, 막 이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장을 가게 하고, 공장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속에 저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 자, 오늘 우리가 미래에, 내일부터 미래예요. 오늘 오늘까지는 현재이지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가난을 선택하라. 가난하기도 작정하라.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축복은 내가 소유를, 보통 사람은 소유에 집착, 그리고 부하고 싶다, 복 받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것이 현대인이고 지금 이 시대의 슬로건, 축복의 슬로건인데, 영적으로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가난을 선택하라. 가난하기도 작정하라. 따라하기도 겁나, 진짜 그래 대뿔까봐.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육은 자꾸 한 푼 가지면 벌벌 떨어.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으로 소유에 집착, 그게 탐심이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성에 차는 단계가
가난할 때는 내가 집 한 채만 있어도 좋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집 한 채가 생기면 아니야, 딴 집에는 집이 있고 또 뭐도 있는데 조금만 더, 그거까지는 욕심 아니지 이러면서 또 한 단계 올라가. 또 한 단계가 이루어지면 아이고 요즘 이 정도 갖고는 어디 내밀지도 못해 이러면서 자꾸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끝이 없다고. 그게 계속이라고.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그래도 작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복받았다 할 수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자기 내면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하기로 작정하는 게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면 미래가 달라져요. 저는 몸이 냉한 사람인데 한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한겨울에도 선풍기가 필요해요. 속에서 불이 올라와. 그냥 막 내 몸이 막 이 냉한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지금 왜 바람이 안 느껴지지? 그러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조금 더 긴장해서 이런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좀 한 번 더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요. 왜 가난을 선택하는 게 복인가? 그러면 왜냐면 돈 22만 6천 원을 벌어서 그게 다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다인데 그걸 벌벌벌 떨고 서면 내가 까먹고 끝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은 요 한 푼에 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요걸 의에 서느냐가 사실 나의 현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 그러면 제가 산골에서 돈이 없어도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어. 그냥 살아. 풀을 뜯어 먹었던, 나머지 일해주고 뭐 밥을 얻어 먹었던,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계속 굴려 27살까지 굴러서 28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또 돈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다가 공장에서 구리 알 같은 돈을 벌었어요, 처음으로. 그럼 이 돈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맨날 돈 나올 못히 죽을 못히 이랬거든요. 근데 막 이 돈이 얼마나 귀하냐고. 귀한 걸로 치면 가마 들고 있어도 없어질 것 같이 막 벌벌벌 떨리는데 하도 산골에서 헌금을 드려보질 못해서 한이 돼서 헌금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래도 남들은 드리는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뭔가가 1,000원도 매주를 드리질 못해요. 너무 그게 막 월급을 들으니까 벌벌 떨리면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날들이, 그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서 울었던 날이 얼마나 많은데 돈 보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한테 이 한 푼이 생기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거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단추 처음 잠글 때 이 첫 단추예요. 한 푼이 처음 생겼다. 이 한 푼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괜찮아요. 왜? 안 죽는 거 살아봤잖아. 안 죽는다고. 공자 가면 밥을 2그릇 먹어. 제가 원래 주특기가 집에 거 추가 내고 나가면 많이 먹어요. 집에 거를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나가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월세 내고 11정금 감사금 이거를 몽땅 하나님께만 다 드려. 이거를 다 드려. 나는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러면서 그게 전부 다일 때 그걸 떨어야 된다니까. 그게 다인데, 그게 다인데 말이 아시죠? 그게 전부 다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것밖에 못 드린다고? 하나님 이것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울어. 눈물이 나. 복을 받을 자는 돈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돈만 보면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고, 돈만 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렇게. 이게 내가 먹고 까먹고 몸은 좀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심은 것이 없는 자는 또 생기면 맨날 그렇게 따먹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저는
한 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두 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5달이 됐다고요. 5달. 똑 떨어는 게 5달이라고. 와, 다 떨어봤자 돈이 그게 전부 다인데 그거를 다 떨어. 그러면은 그 방 한 칸에 연탄, 이불, 뭐 냄비, 숟가락 있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아예 없어. 필요하지 않아. 사실 방보다는 교회가 더 뜻이해. 예, 방은 얼음 냉굴이고 연탄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5달을 떨고 떨었는데 이게 진짜 눈물겨운 거라고. 여러분이 가난할수록, 자, 명심할 것은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없는 자, 이거는 어리석은 인생이야. 세상에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의 미래가 달라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저예요. 세상에는 실력이 없지만, 학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는 있어야지 살지, 아무것도 없는 자는 맹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는 드린 게 있던가? 그러면 드린 게 없으면 지가 가진 거라도 많던가? 드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이것도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가진 건 없어도 드린 거라도 많으면 받을 거라도 있는데 드린 것도 없고 지가 가진 것도 없어. 이거는 진짜 헛된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저는 가진 거는 관심 없어. 드린 걸 무엇이든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크게 복 받을 자는 벌써 틀리네. 그런 마음, 태도와 자세. 가난할 때 이미 미래가, 축복이 결정지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 60, 70 살아오면 젊음의 날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젊은 날에는 가치를 모르고 젊은 날이 지나가 버리니까 헛되게 살고 허황되게 살고 엉뚱한데 그냥 정신 팔고 살고 그 젊음을 다 잃어버린 뒤에 가치를 아니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근데 젊은 날에는 하나님께 눈물겹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한 시간이 있어야 그의 미래가 풍요로워져요. 젊은 날에는 제 인생에 지금의 이 제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젊은 날에 사방의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영혼을, 내 모든 그 처절한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눈물로 무릎 꿇었던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누군가 젊은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젊음의 가치와 젊음의 소중함을 세상 헛것에 돈 한 푼 버는데 인생 낭비하는 것도 뭐 그 나름 갖고 싶은 거 갖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자가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지낸 어느 날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공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를 하는데 애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2학년인데 애가 전도를 막, 저의 이 돈은 그 애들에게 다 미겨요. 11정금 감사한금 외에는 막 매주마다 애들에게 막 헌금 안 가면 헌금 내게 하고 막 그 애에게 다 물 쓰듯이 그걸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낸 그 전도한 어린 영혼들에게 그 물질을 막 써. 그러니까 누가 보면 바보예요. 제가 사는 삶을 그렇게 공장 가가지고 뼈 빠지게 벌어서 왜 누가 알아줘도 안 하는데 저렇게 사미기고 헌금 내주고 친구 데리고 오면 선물 사주고 그 돈 안 써도 교사 잘도 하는데 저 아가 덜 떨어지니까 저도 모자래요. 우리 엄마 닮아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깨있게 뭔가 할 줄 모르고 모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눈물이 나가지고 막 이 아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애에게 뭐 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못했던 한이 돈 한 푼 생기니까 교회 가서 막 그 바보같이 돈을 써.
그래도 그게 행복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니 이래가지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주일학교 애가 막 늘어나요. 주일학교 미긴 애하고 안 미긴 애하고 틀려요. 미겨야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애들 주일학교 했는데 애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글씨를 모르는 애가 2명이 있어요. 성경 못 읽어요. 그래서 가를 제가 23살에 글씨 띄어요. 성경을 초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19에 시작해가 성경 썼는데 23살 가을에 끝났다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그게 처음 성경 쓸 때인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글씨를 띄게 해주시고 막 제가 그때 이 성령 받은 상태에서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막 살아서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 그 남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띄는데 그 서울서 걔한테 막 제 월세방에 불러서 성경을 막 가르치고 막 글씨를 가르쳐요. 제가 뭐 좀 배운 것처럼 어차피 애는 모르니까 그랬는데 걔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빵점 맞던 애가 100점을 맞아. 진짜 놀랍죠. 어디서 100점 맞을 수 있는지. 그래갖고 가가 100점을 맞아 보니까 엄마가 돈 봉투를 들고 와서 가회를 해달래요. 이거는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국중태인 걸 알면 그 엄마가 기절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엄마가 무조건 봉투를, 가회비 봉투를 들고 와가 강제로 돈을 줘버려. 저한테 주고 가버려. 내를 어떻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 돈보이 욕심나고 아보이 겁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는지. 근데 그 애가 봉투가 또 들어오고 와, 뭐 어쩌려고 이쪽으로 풀리지. 저는 이쪽으로 풀리는 게 겁나죠. 배운 게 없는데. 어쨌든 막 가회 애가 그래갖고 막 어느 날 어머니 저는 야를 가리킬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실을 고백하려고 겁이 나서 이건 잘못된 길인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달라 했나요? 왜 자꾸 이 돈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돈 들어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못 가르치는데 가르친 것처럼 이 돈을 받는 게 겁이 나고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와, 가가 반에서 51명 중에서 51등을 하는 애죠. 51명 중에서 51등 밖에 안 해요. 근데 38등이 됐다는 사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선생이 아는 게 없어서 가르치는 게 없다고요. 근데 걔는 성적이 자꾸 올라. 야,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성적은 하나님이 올리시네. 이래가지고 그 엄마가 4학년 오빠를 또 데리고 와요. 4학년 오빠 동생을 보고. 그래갖고 4학년이 또 왔는데 만약에 동생이 10만 원을 가회비 냈다면 오빠는 15만 원이야. 그 엄마 마음대로. 4학년이 왔어요. 15만 원을 가지고. 우와, 이거 일이 커지네. 나 이쪽 아닌데. 아시잖아, 제가 이쪽 아닌 거. 글씨 겨우 띠가 왔는데 어쩌자고 자꾸 이쪽으로 풀리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겁이 나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 이쪽 아닌데 제가 자꾸 뭐 괜히 위선자 같고 막 거짓말쟁이 같고 할 줄도 모르는 게 하는 척하면 속여가지고 돈 받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막 하나님 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4학년이 저는 4학년 학교 문 앞에도 못 갔는데 가가 전교의 꼴등이야. 동생보다 더 못해. 4학년인데 어쨌든 제가 그때 서점에 가서 동화전과를 아시나요? 억지로 전과책을 샀다고요. 왜냐면 이게 일이 이게 돈만 받고 앉아서 할 줄도 모르는 게 그럼 어쨌든 나도 좀 배워야 뭐 야를 왜 해보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나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이미 공부하고는 끝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과책을 1-1, 1-2, 2-1, 2- 띄는 거예요. 혼자. 띠가 그때 모르던 거 좀 알아가고 여차저차 근데 막 기도를 막 3시간 막 4시간 막 해요.
겁날수록 기도해요. 이거 덜통 나면 안 되는데, 뽀록 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남들이 모를 때 빨리 학년 올라가도록 네가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뭔 말인지 아시나요? 하여튼 내 딴에는 바빠, 공장 댕길라네, 이거 막 할라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아가 가외 20명 조만한 방 안에 얼마나 아가 자꾸 들어오는지, 돈이 11조 헌금이 20만 원, 서울 올라온 지 몇 달 만에 가외로 11조 헌금만 2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공장을 때려치고 본격적인 가외로 나갔습니다. 아하, 그래갖고 제가 4-1, 4-2, 뭐 5-1, 5-2 있잖아요. 그걸로 가면 좀 에라워. 요 앞에는 뭐 좀 그럭저럭 떼었다 치지만 큰 수, 이 동그라미 3개 접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줄 맞춰가지고 외워야 되고 뭐하고 막 5학년 때가 분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전혀 모르는 게 나오는데, 뭐 어젯밤에 뒤집히던 게 오늘 안 뒤집히고, 또 어제 혼자 할 때는 대디 오늘 애 앞에서는 어디 꼬이고 답이 아닌 게 나오고 틀리고 이런데, 아는 틀려도 틀린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가 이제 가외가 30명을 넘어버려. 와,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 돈 하나님 그 가난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끔찍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돈 하지도 않았는데 막 풀어. 서울 올라오이 갑자기 왜 이리 풀리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11조에 막 주야, 제가 촌에 있을 때 5,000원 11조를 딱 한 번 바친 적이 있어요. 5,000원 바쳐놓고 11조를 처음으로 난생 5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냥 11조를 하고 싶어서 5,000원을 먹조를 만들어서 헌금 11조 헌금이라고 써내고, 지야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 10,000원을 드리게 해달라고 5,000원 바쳐놓고 10,000원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듣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뭐 아유 자는 참 좀이라도 좀 벌어야지 참,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11조 헌금 10,000원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대학교 나온 사람은 예배를 더 경건하게 드린 줄 알았는데 졸도구마 주일 예배에 머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졸디 마지막에 헌금 시간에는 눈 똑바로 뜨고 11조 헌금을 30만 원. 와, 제가 촌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최고 많은 11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선생님이 졸디 30만 원을 한 방에 내버려. 하나님 30번 나눠 내도 될 거를 한 방에 내보내. 내 혼자, 나는 지금 10,000원을 기도를 죽도록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는 분인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눈 감고 계속 머리 뚝뚝 떨어지더니 설교 시간에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헌금 바구니가 돌 때는 30만 원을 졸디 한 방에 내버려. 이게 충격받았어요. 와, 어째 저렇게 전 재산을 다 떨어도 박순애는 30만 원이 안 되는데 왜 저는 큰 11조를 저렇게 한 방에 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새벽 기도가, 주야 우리 교회에서 그 선생님 믿음 시시한데 저렇게 많이 11조 바쳐? 내가 금방 따라 붙여. 그때 제 마음이, 주야 저런 시시한 믿음으로도 저만큼 11조 많이 바친단 말이죠. 나는 금방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 최고 많은 11조 막. 근데 그 선생님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무조건 막,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 최고 많은 11조 하면서 막 계속 했더니 목사님이 근심하며 보시더라고. 저 가난뱅이가 최고 많은 11조 바치면 우로 그 위로 바친 사람은 다 어디로 가나? 목사님이 안 믿어요. 제가 촌에 있어도 믿음이 수준급이 된 이유가
새벽마다 그 산길을 걸어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내 하나 앉혀놓고 설교했다니까요. 저는 목사님의 개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 설교밖에 안 들었다고 요즘처럼 앉아가지고 뭐 대한민국 설교 다 들을 수 있었던 세월도 아니고 쫓아가서 죽기까지 제 만디를 넘어서 교회 가야만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믿음이 좋은 이유는 목사님의 개인 지도를 받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곧대로 다 믿었어. 그러면 믿음이 좋아져.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은 절반은 안 믿고 설교한 거 있죠. 저는 다 믿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믿음이 나는 더 좋아져 버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재고많은 11절 기도를 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내 믿음이 커져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주야 우리 교회에서 재고많은 11절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를 불러서 혼낸다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설교했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왜 불러서 혼낼까? 그때 나는 이게 헷갈려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요새 말로 하면 순수한 믿음, 곧대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모자리는 믿음이라네. 저는 모자리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가고 막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 막 그런 믿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서울서 막 하나님 와 그래가 막 새벽기도 가서 주여 내 평생 소원 가회뿐, 날마다 가회하게 해달라고, 공장을 때려치고 본격적인 가회로 나가서 이쪽으로 풀리게 하게 해달라고, 이쪽으로 풀리게 해달라고 가회로.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주야 막 가회, 그 가회가 30명 넘어요. 미어 터져. 그룹지도 서울에 인류 대학 나왔다고 소문나대. 내가 낸 게 아니고 그 엄마들이, 제가 뭘 알아서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이렇게 실력이 뭔 실력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덜통나지 않게 하고 뽀록나지 않게 하고 이래가지고, 와 11전금을 29만원 30만원 드디어 서울 올라온 지 몇 달 만에 그 선생님 11조 따라잡아 버려서 초원에서 최고 많이 11조 기도한 기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잊지 말 한 가지를, 1000억이 일자에 점 찍고 동그라미 3개 점 찍고 3개 점 찍고 3개 점 찍고 6개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이게 동그라미 9개예요 100억 1000억 11개가 이제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일자에. 그러면 이 세상 원리는 100만원이 되면 1000만원 되는 게 금세 고지가 보이고, 1000만원 된 사람이 1억 되는 게 금세 보이고, 1억 되면은 10억이 되기를 금세 보이고, 이제 이래가 만족이 없다니까. 이게 동그라미 하나에 더 미쳐서 요까지 오면 또 그 다음에 가고 싶고, 그 다음 되면 그 다음에 가고 싶고, 이것이 평생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원리를 따라 어디까지 선을 그어도 거기 가면 또 그 다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고, 이래가 아주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면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럼 이렇게 가다 여기 동그라미에만 맞춰서 한 개 더. 왜 우리가 밥 먹고 산다면 동그라미 한 개 더 있는 거는 통장 안의 일이고 컴퓨터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나는 밥 먹는 게 똑같고 사는 게 똑같고 내가 사는 거는 이미 여기까지 기본이 된 거는 더 이상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나머지 통장에 돈 더, 뭐 하나 더, 부동산 하나 더 사고 뭐 하나 더 가지고, 그게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뭔 상관이요? 기본이 되면 더 이상은 느낌이 없도록 그냥 뭘 더 가졌다, 이 욕망적 차원이에요. 먹고 사는 기본 이것만 된다면 나머지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끝없이 자 동그라미 하나 더 동그라미 하나 더에 미쳐서 결국 일자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동그라미가 막 1000억이 된들 1이 날아가면 따라합시다, 제로다. 결국은 세상에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그냥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뭐하고 미친 듯이 살아도 세상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제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야. 이 일을 지켜야 동그라미에 미치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은 일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 욕망의 굴레가 세상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돈에 미쳐 산다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욕망의 덫은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일에 충실하고 영혼을 지키고,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이게 세워질 때, 그래서 한 푼이 생길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그 한 푼이 하나님께로, 그랬을 때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 막 그냥 와 나는 이제 평생 6학년까지만 뛰면 평생 가위한다. 아는 계속 낳고 주야 내게 이런 행운을 주신 하나님, 주야 어느 날 불법가에 뿌리 뽑자 가위 단속에 걸려서 문 닫았어요. 한 방에 날아가. 하나님, 아니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보이 원위치야. 공장도 때려쳤고, 이제는 처음 공장 갔을 때는 하나님 공장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공장이 축복 아니야. 왜? 가회를 맞바벌어 가지고 공장 가기 싫어, 시시해. 하나님 그 가회 이제 그때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자, 이 가회가 중단됐을 때 모든 게 막 그냥 낙하산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모든 게 수도돼 버렸어요. 그때 기도만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 자리에 어떤 상황으로 오셨든 여기서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너는 40일 무릎을 꿇어라. 기도 중에 이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요. 저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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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울면서 하나님께 아멘을 했어요. 그게 밤새도록 기도한 게 1번. 그 다음날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금식기도, 절야기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금식기도, 절야기도, 새벽기도,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금식기도, 절야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드려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40일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드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제 인생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아니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럼 내 같은 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거는 믿음 아니라고, 불신앙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은 불가능이 없어요. 나를 보면 되는 게 없지, 될 수 없지. 자격증이 있나, 돈이 있나, 내게는 있는 게 없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냥 내 수준, 내 기준, 내 실력, 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진짜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진짜면 반드시 복이 온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써주지 않을까 봐 겁날 게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 집회를 지금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오는 거예요. 실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성경을 지금까지 섰는 것에도 몇 번이나 섰는데 한 번 읽지 왜 한 번 섰으면 됐지 또 두 번을 왜 서냐고.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게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영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묶으려고, 내 영혼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띄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 힘든 결단을 나를 거기 묶어놔야 하잖아요. 아니면 어디 눈 돌리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산골에서는 전기가 없으니까 텔레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고 지금은 전기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텔레비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다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결론은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산다고. 왜냐? 보암직도 하고 모검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맛으로 죄를 지을까봐, 변질될까봐 아예 모든 길을 다 차단해버린다고. 안 나간다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 집회로 온 길이에요. 그 옛도꼴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따라합시다. 인내가 길이라면 절제는 깊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돼요. 첫째는 시간의 가치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살아라. 영혼의 시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라.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안 바뀌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을 일주일만 딱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나는 영혼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육의 사람으로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있나? 답이 벌써 나와버려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이 내 인생이니까. 가치 있는 데 썼을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인가? 하나님이 좋은 대로인가? 나는 내가 좋은 대로를 다 꺾어버렸다고. 따라합시다. 나의 포기가 믿음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위한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 못 믿어. 그 믿는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나의 포기, 시간의 포기. 따라합시다. 시간의 포기.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살아라. 두 번째, 물질관. 시간의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헛되게 쓰는 거야. 열매가 없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물질의 최고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해, 생명을 위해.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물질이 쓰여질 때 물질의 가치관이 최고의 효과가 나타난다. 성교 구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 구제에 대해 잠언서에 참 성경 서면서 끝없이 다시 쓰고 다시 써도 또 기억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고 풍족하게 나누어 줘도 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낀다고 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벌벌 떨어. 절대로 안 돼. 포기해버려. 포기. 물질의 포기. 여러분이 돈을 뭐 얼마냐 버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뭐 몇천만 원 버는 사람, 뭐 1억 버는 사람,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나는 좀해 받아서 나는 맨날 돈에 쪼달리고 산다 라고 생각하잖아, 가난할 때는. 그쵸?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1500, 2000을 버는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은 그러면 돈 걱정이 없냐? 당연히 있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작게 벌 때는 씀씀이가 작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받아도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작게 벌 때 해요. 그러면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뭐냐면 벌써 고정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정해져 있으면 벌써 쓰는 단위를 다르게 해버려. 그걸 높여서 계속 모자래. 결론은 모자래. 가난하게 살 때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쓰는 걸 바꿔. 더 뭐도 키우고 섬섬히 늘려서 결국은 항상 모자리도록 사는 게 인간이라고. 맨날 돈 걱정이야. 적게 벌어 돈 걱정 아니라고. 많이 벌어 돈 걱정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모든 인간은 다 돈에 매여 있다고요.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유는 소비의 문제가 있는 거. 소비. 쓰는 데 있다고.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돈은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게, 버는 게 기술이라면 쓰는 것은 예술이다. 믿음은 쓰는 데 있다고. 복은 받는 데 있는 것 같지만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쓰는 게 누리는 거예요. 쓰는 게. 그러면 이 물질을 회전으로 했을 때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쓰면 복이 되어 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이 쓰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되어 돌아오게 쓰느냐, 쓰면 끝나버리게 쓰느냐, 그게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가고 싶은 데 가, 입고 싶은 거 입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는 돌아올 가치가 없잖아요. 왜? 어떻게 돌아오겠어? 소비인데, 내를 위해서 내 좋은 대로 다 했는데. 그렇지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에 맞춰서 나를 절제하고,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절제, 나를 위한 소비를 절제. 나는 이미 없고, 암만 좋은 거 입어도 엑스레이 안 나와요. 엑스레이.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에는 나오는 게 없다고. 암만 비싼 거 걸어도 엑스레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나의 어떤 욕망적 충족이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존재가 채워지면 허하지 않다. 사람이 왜 명품 하느냐? 뭔가 마음이 허해. 나는 이런 가방 한 개 들고 나도 어디 나갈 때 폼 잡고 가고 싶어. 이게 영혼이 안 채워지면, 내면, 존재, 나란 존재가 안 채워지면 그런 걸로 뽐내고 싶고, 남한테 나도 이런 거 입었어, 나도 이런 거 가졌어.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채워지면, 내면이 채워지면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본질은 영혼이니까. 그 믿음의 브로스가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여, 한 푼의 물질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하나님 기뻐하는 구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정말 그 섬기는 교회마다 이렇게 강남금식기도원, 참 이 기도원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과 모든 이 목사님들,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정말 이 기도원이 든든하게 가야 한국 기독교가 든든하게 가는 거고, 우리 영혼의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이곳에 달려와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이 계속 유지되고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기도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면 내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서 그게 행복감,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야 비싼 옷 눈 안 돌리고, 비싼 명품 백이나 뭐니 눈 안 돌리고 그저 적당하면 되지. 있는 거 입어. 저는 수없이 고쳐 입지 사 입는 게 없어요. 아까워서 못 사. 그거 입으나 안 입으나 진짜 들어도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를 안 들죠. 그러니 누가 들어도 제가 이거 15,000원짜리인데 이거 하여튼 겉에는 뭔가 있잖아요. 나 이름도 잘 몰라요. 이게 그건가? 이래 또 묻는 분도 있어요. 아닌데요. 장날에 저는 장날 출신이라서, 예, 저는 백화점 상품권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한 개, 두 개 생겼다면 가질 않으니까. 체질이 안 맞아. 장날 출신, 장 출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자는 영혼에 채워지면 물질을 하나님께, 참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잡다한 인간관계, 내 에너지, 관심 뺏기는 거,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관계 좀 정리, 썩은 가지 치기, 그런 정도를 하고 뭔가 영혼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변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이게 복이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의 헛된 거를 다 정리하고 가지치고, 헛되게 빠지는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관심과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마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지키며,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자녀를 위하여 더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재단 이렇게 늘 달려와서 강남 금식기도원의 예배 자리를 지키며 언제나 이곳에 달려오면 세상에 어디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이런 영적인 추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40일 작정 기도를 드릴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있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실력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을 때 관인, 속셈, 학원, 개원, 예배, 원장이 된 날, 이게 40일의 기적이에요. 학원 원장이 되었어요. 자격증이 어디서 나왔노? 생각할 때 국중퇴가. 돈이 어디서 나왔노? 여러분 많이 의문점이 생겨요. 결론이 학원 원장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나에게 이런 방법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하나님께 가슴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와요.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 부분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나의 목적이나 나의 꿈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건 뭐냐면 감동을 왔을 때 40일 작정기도 하라 할 때 순종했잖아요. 이미 응답자가,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낸 응답자, 누군가의 마음에 움직여서 나의 기도의 응답자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오게 만들어. 이게 사도행전적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라. 영의 사람, 아까 하나님께 시간을 집중, 하나님께 작은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가난한 날에 헌금 못한다? 부자 되면 더 못합니다. 가난한 날에는 한 푼이 전부 다잖아요. 그럴 때 이 가치가 아주 높아. 부자 때 아무리 많이 드려도 가난한 날에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럴 때 바쳐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뭐 어려운 거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께 떨어. 알아들었어요. 이게 아주 한 번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벌어가 먹고 산다.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 벌은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계산대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산대에 올려놓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이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이 100만 원이 하나님의 계산대에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그 100만 원에서 그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그게 100만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이건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맞춰서 이 열매가 나타나게 만드신다. 그럼 일단 씨앗이 하나님의 계산대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따라합시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거기까지를 나의 믿음으로 올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산대에, 가난할수록 계산대에 올려야 된다고.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부어주시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박순의 인생이 저축이라는 걸 모르고 다 드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원리를 그 다 드리면 그럴 때는 조만할 때 다 떠는 거야. 빨리 떨어. 이보다 더 가난한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니까. 주여,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날에 떨어버리라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왜 이보다 더 가난한 날이 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의 소 한 마리가 아주 평생의 샘솟는 축복이 되어서 지금도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심어 놔야 그걸 평생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구약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신약에서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사야 38장 5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응답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하여 수많은 날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결정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셨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하여 여러분은 끝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이런 핵심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세상 사람도 열심히 다 살아. 근데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축복은 내가 수고해서 그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 계산대를 통과한 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보내준 사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누군가 돕는 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될 자를 막아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느냐면, 기도를 드리면 인생에, 그게 우리가 가난한 날에도 기도해야 되고 환난의 날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한 날에도 부족함이 없는 날에도 기도하는 자가 다가올 재앙과 다가올 어둠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돈 한 푼 주면 돈 가지고 노느라고 어디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면 돈 더 번단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만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봐. 돈을 줄 수가 없어. 딴짓하고 돌아다녀서 건강 주면 돌아다니고 돈 주면 어디 돈 된단다 하면 쫓아다니고 뭘 줄 수가 없도록 뭘 하나 주면 있는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거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왜? 더 큰 걸 받으려면 조금 받았을 때 이걸 하나님께 또 투자해야지. 하나님께 또 심어야지. 그러면 더 큰 게 올 텐데 좀 해주면 그거 들고 호들갑 떨면서 여기저기 그래서 그거까지 복이 끝이라고. 더 안 온 이유라고. 좀 해왔을 때 그걸 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시작인데 자기는 이런 적이 없었으니 더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그거 막 거머쥐고 어디 투자한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홀랑 뺏어버려. 주여, 진짜를 하면은 얼굴이 굳고 진짜인데 이게 진짜라고 이런 부분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건강을 흔들어버려? 왜 물질을 흔들어버려? 왜 가정을 뒤집어버려? 너무 안일하게,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엎어버려. 인생의 광야로 몰아버려. 하나님이 짝사랑이, 하나님의 인내가 어느 날 나를 기다리다가 뒤집어버려. 그래서 나를 홀랑 뺏겨가지고 광야에 던져버려요. 기도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지금의 광야는 기도의 골방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편안함, 어떤 하나님의 풍요로움, 어떤 축복,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광야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나는 언제나 영적인 광야에 있다. 영적인 광야에 있어야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일이 없다는 거죠. 다가올 재앙과 어둠을 막아주시는 능력, 기도의 골방이다. 이걸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돈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은 천지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라면 복을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어요. 제 인생이 쓰임받는 거를 어제까지도 모르고 오늘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혀 몰라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이런 상상을 합니까? 제가 원장이 될 걸 상상해 봤겠어요? 해본 적이 없지.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돈을 빌려줘.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대학교 나와야 돼요. 근데 원장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는데 설립자 원장은 학벌을 묻지 않아. 그래, 원장은 무학이라도 상관없고 강사는 대학을 나와야 돼. 저를 위하여 그런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었어요. 속셈학원 원장. 그래서 불법 가외가 아니라고 이제는 합법이요. 그래서 그 32명을 가외하다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 32명이 돌아오면 나의 기도의 100%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 문 여는 날 40일 동안 문을 닫았잖아요. 가외 수도업 됐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학원 문으로 열었잖아요. 그 가외 선생이 학원 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돕는 자를 붙여서 건물도 얻고 허가를 내고 뭐도 하고 중고 책걸상 사서 다 안에 학원 꾸미고 다 만들어. 그게 40일에 다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줄 난 알질 못한다고, 그냥 기도했을 뿐이라고.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만이 길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학원 원장으로 만들어줬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낳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 원장이 되었는데 이 학원이 90년에 시작된 거예요. 서울에 90년에 올라와가 가외 5달 하고 40일 건너뛰고 가을에 학원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올라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속셈학원 석 달 만에 90명 정원이 넘어버려요. 애들이 어디서 그래 굴러온지 몰라. 막번에 원장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어요. 주여, 어쨌든 1년이 됐는데 속셈학원이 정원이 90명인데 180명이 넘어요. 그래가 1년 만에 피아노 학원 문을 또 열어요.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하면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는다. 동일해요. 피아노를 칠 줄 아느냐? 그런 거 묻지 마셔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이 학원이 9개까지 올라가요. 9개. 2개. 세 번째는 컴퓨터 학원, 네 번째는 네 번째가 뭐냐면 유치원을 1년에 280명을 한꺼번에 원한 모집을 다 해요. 유치원이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많았어요. 이 유치원이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내고, 이게 지금 30년도 더 된 33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 유치원을 열어서 막 애들이 1년에 280명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그때 처음 생길 때예요.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막 이 학원이 쭉 올라가게 90년대는 애들이 많았어요. 전부 현금인 건 아시죠? 카드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애가 미어터져 결국은 땅을 사서 빌딩을 지어요. 그래서 학원이 그 빌딩 안에 다 들어가요. 외국학원, 입시학원, 보습학원. 아주 원장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선생이 다 틀리니까.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빌딩을 완공해가지고 그 안에 1000명의 원생? 1000명인데 숫자가 또 2과목 하는 애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500명이 되는 거고 돈은 2000명도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막 끌어 주여.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초창기 없을 때 떨고 떠는 게 뭔지 아시죠? 다 드려. 주실 거를 생각하면 그게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욕심에 한 푼 생기면 벌벌 떨어. 아이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아. 그걸 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포기가 믿음이다. 포기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서 가질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 새로운 걸. 썩은 걸 잡고 있으니까 새 거를 어떻게 잡아요? 이거를 놔야 진짜를 잡지. 그래서 적은 걸 포기할 줄 알아야 큰 것이 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저는 만 10년 동안 학원을 했어요. 평생 받을 축복을 10년 동안 90년대에 2000년까지 학원을 했어요. 2001년 1월 13일자로 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2000년에 학원으로 11조 헌금이 1000만 원 이상 매월 그런 11조를 바쳐요. 그 상권에서 최고많은 11조 최고많은 11조 그럼 다 웃어.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미래이니까. 기도는 먼저 가는 거야. 미래에 기도가 먼저 심겨져. 기도 심은 자는 미래가 달라요. 그 산골 교회에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안 됐어요. 거기서는 안 됐다고. 기도 하나 안 해도 더 잘 살아. 기도해도 못 살아. 그때 너무 하나님이 환경을 닫아놓고 나를 훈련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축복은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면 축복은 어디든지 따라온다. 그 믿음을 담은 내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 아니라 믿음이 복이라.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미 복의 사람이요. 내가 복이면 어디 가든지 축복은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면 복은 나를 향해서 오는 거지. 내가 복을 찾아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복은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난한 중에서 끝없이 기도하게 만들어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어서 돈은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돼서 산골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지 말고 닫혀있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끝없이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한 푼이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씨앗을 심어라. 지금은 없지만 이거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없잖아요. 근데 그걸 벌벌 떨지 말라고. 주여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눈물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걸 심어야 된다고.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가난할 때 물질의 씨앗을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 10년 동안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학원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대성노인요양원, 네이버에 대성노인요양원 치면 저희 요양원이 125명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큰 기관. 13년이 지났죠. 이 요양원을 하나님이 주신 지. 저희 대한민국의 전국 9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나라에서 상금이 나오는
그리고 이 우리 요양원은, 대성노인 요양원은 기독교 요양원으로서 최초로 우리는 기독교 요양원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중에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고 독거노인, 정말 밥도 끓여 먹기 힘드신 분들, 그러면 자부담을 내야 되잖아요. 요양원을 가면 못 내는 형편이나 기타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저희 요양원에 모셔요. 형편에 따라 못 내는 분은 못 내는 대로 어쩝니까? 돌봐드려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한 달 전에 MBN 아침 10시 생생정보마당에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항상 모범적이고 헌신, 섬기고 불쌍한 분, 어려운 분들을 무조건 따지지 않고 세상 기준적인 잣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취재해서 개인 다 예배를 항상 드리고, 항상 돌면서 따로따로 말씀과 기도를 개인적으로 다 해드리고, 항상 믿음 안에서, 그리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천국 가는 길목으로 저희 요양원, 하나님께 바쳐진 요양원, 저희가 대성노인 요양원을 하고 있는 지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성노인 요양원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연락을 주시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집회에서 그 말씀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떤 도움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해서 제 인생이, 과거가, 또 그 못 배운,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순종하여서 부끄러운 과거를 책으로 쓰게 되었고, 이 책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썼는데, 이게 세상에 나오면 나는 나 떨고 못 살아요. 오늘 간증을 조금밖에 못했지만 이 책 속에는 너무도 처절한 제 인생이 담겨 있어서.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뽑혀버려요. 그래서 이 책이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인생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네이버에 박순애 전도사, 다음에 박순애 전도사 검색하면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방송에서 하나님을 간증이 뭔지 모르고, 저는 책에는 다 못 썼는 거를 방송에서 이래서, 아니 텔레비에 나온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냐,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라. 제가 제1호로 집회 간 교회가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님 교회를 1번 집회를 초청받았어요. 이게 뭐 집회가 뭔지도 모르고 간증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렇게 막 텔레비를 보시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게 2001년 2월 달인데요. 현재까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을, 저는 참고적으로 기도원 집회를 안 갑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 외에 간 적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3번째, 4번째 이 정도로 왔고요. 기도원 집회를 원래 안 가요. 이제 원장님 계실 때 이제 저를 이제 요청하셔서 이게 처음 한번 왔었고요. 또 이곳에서 저희 아들도 저희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곳이라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다시 이곳에 언제 올지 전혀, 이 집회 일정이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몇 년이 짜여져 있어서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오후 3시 예배를 함께 올려드린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도록 우리 기도원을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안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을 정말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슴을 담아 눈물을 담아 이 기도원을 살리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씨앗을 심은 수많은 이들이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만남이 저들의 인생에 영원한 축복의 아버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